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3절이 아니고 13절입니다. 저는 지금 금요일마다 13번째 요한복음 17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금요일마다 제가 요한복음 17장을 강의하고 있는데 그동안 설교한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말씀을 들고 서서 좀 복습할 겸 다시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 요한복음 17장인데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짧게 기도하셨고요. 그 다음 제자들을 위해서 6절에서 19절까지 길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20절에서 26절까지는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그러한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두 번째 부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3절인데요. 6절에서 12절까지 좀 살펴보고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서로 연결이 되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우선 6절부터 10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 크리스찬이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제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간구하기보다는 그냥 있었던 사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듯이.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예,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것보다 더 정확한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있을까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데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죠.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신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알아요. 우리들하고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는 그냥 땅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도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지만 우리와 달리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신 분이에요. 예, 보내심을 받은 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7절을 거부하죠. 예수는 스스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 아닌데 예수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 모독하고 있다. 그래서 죽여야 된다. 이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깨달은 사람들. 어떻게 이런 걸 알았을까요? 8절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알게 되고 믿게 되었어요. 받고 알고 믿는 사람들. 정확하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이 나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보내는 목적이 있죠. 인류 구원이라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믿는 사람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9절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엄청난 차이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습게 여겨요. 그런데 구절을 깨닫고 나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세상을 위해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듯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10절이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것이 6절에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신 사람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사람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제 기도가 시작되네요. 10절까지는 그냥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서술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듣는데 큰 소리로 제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말하는데 제자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께도 이야기하고 제자들에게도 들리도록. 17장의 기도가 다 그렇죠? 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존재인가? 6절에서 10절 같은 존재예요. 자, 이제 기도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지만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여러분 11절에 이 말씀 예수님 몇 번 반복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직전 하루 전날 밤이니까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새벽에 체포당하면 그 다음날 오전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셔야 되니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요 말씀하신 거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제자들은 세상에 더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간구는 지켜달라는 거예요. 보존하다라는 것은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세력, 마귀 사탄이죠. 세상 사람의 권력이나 뭐 여러 가지 유혹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금요일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그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달라고, 보존해달라고, 지켜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12절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할 동안에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존은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킨 거고요. 지켰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악의 세력, 공격하는 원수의 세력으로부터 지킨 것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바른 자리에서 바른 위치에서 바른 태도로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지키는 거예요. 보전은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거고요. 지키는 것은 단순히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뿐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마땅히 우상을 배격하고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가룟 유다를 빼고 예수님께서는 다 지키고 보호하셨어요. 가룟 유다는 왜 지켜주지 않으셨을까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같은 무리에 속해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17장의 말씀대로 하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이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나머지 제자들도 그랬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요. 이것이 핵심 기도 제목이에요. 그럼 보세요. 6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기 자신보다 제자들을 더 걱정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수치와 고통과 그 엄청난 고난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염려와 걱정보다 지금 제자들을 더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걱정하고 계실까요? 이 세상이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이에요. 원수의 공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보전하고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왜요? 뒤에 보시면 14절 15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임함이니이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이 미워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세상은 계속해서 공격하고 유혹하고 미워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간절한 심정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라고 절박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해요.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그러면서 결박과 환란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각 성에서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지금 예수님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자기 생명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요. 엄청난 박해가 있을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자기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면서 계속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 교회 걱정밖에 안 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저는 설교자고 목회자이니까 이 바울의 심정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제가 우면동 교회를 떠날 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지? 월급도 못 받고 노년에 그 걱정하겠어요? 무슨 걱정하겠어요? 여러분 걱정 안 하겠어요? 주와 그동안 전했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주님, 우면동 교회 지켜주세요. 그동안 부족한 종을 통해서 가르쳤던 말씀이 우면동 성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울 수 있게 해주세요. 왜요? 세상은 영적 전쟁터이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 걱정을 안 해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내 생명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전날 밤이에요.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 걱정해요. 그래서 길게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있을 동안에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보전하고 지켰었는데 가룟 유다 빼고 이제 나는 떠나고 그들은 남아 있으니까 나는 세상을 떠나지만 이 제자들은 세상에 더 남아 있어야 되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보전하고 지켜주십시오.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성경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게 뭐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근신하라는 것은요, 정신 차리라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술 취하지 마라. 맑은 정신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근신하라예요. 잠들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깨어라. 왜요?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이게 세상이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견뎌낼 수 없는, 우리 믿음 못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기 걱정하기보다는 제자들을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아버지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희를 보존하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너희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지를 분별할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이거 몰라요. 저희 매형이 35살에 죽었어요. 위암으로. 아이들 2살, 3살, 5살이었어요. 어린 둘이 2살짜리하고 3살짜리하고 자기 아빠 장례식장에서 서로 과자 먹겠다고 싸우더라고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거죠. 어리니까. 영적으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몰라요. 이 세상이 영적 전쟁터라는 걸 몰라요. 의식을 안 하고 살아요.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식해요. 그래서 깨어 있어요. 영적으로 게으를 수가 없어요. 코로나든지 뭐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수없이 넘어지고 무너지잖아요, 믿음들이. 그래서예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한 심정으로 지켜달라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제자들을 보전하여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 그 말씀을 다시 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자들 들으라고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내 기쁨이, 예수님 기쁨이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우울하고 슬픔과 근심 걱정으로 가득한 게 아니라 나의 기쁨이 저 제자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제자들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데 예수님의 기쁨이 제자들 안에 충만한 게 뭘까요? 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고 그래요. 십자가를 참고 나면 그 앞에 기쁨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기쁨은 뭐겠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그 십자가 직전까지도 기쁨으로 충만하셨어요. 어떤 기쁨? 무슨 학대받는 게 기쁨, 무슨 정신이 이상하신 분이 아니고요.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도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는, 천국으로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요. 예수님은 그 기쁨으로 충만하셨어요. 그 기쁨이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13절은 그런 뜻이네요. 그리스도인은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말씀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기쁨, 거룩한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가? 예수님은 십자가 전날 밤에도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기쁨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이게 기쁨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때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언제 불려가서 처형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래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기쁨으로, 가끔 교회 안에서 막 잘 웃지도 않고 말도 잘 안 하고 되게 좀 심각한 표정으로 다니는 분들이 막 쿡 찌르면 거룩 이렇게 나오는 거룩한, 네, 그건 거룩한 게 아니라 우중충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쁨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기쁨이에요. 기뻐할 게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기쁨이 충만하신 것은, 그리고 나의 기쁨이 그들 속에 충만히 가지게 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신 것은 예수님이 뭐가 이상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금 기쁨이 없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요? 우리가 기쁘게 사는 거예요.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기쁘고 행복하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의식적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세상적인 쾌락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거룩한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영적인 기쁨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네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를 응답받는 기쁨이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기쁨 말고요. 지금 이 세상에서 나의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기를. 어떤 기쁨이 충만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구할 때 응답받는 기쁨이 충만함이 있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기도는 그냥 허공에다가 한번 답답하니까 하소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에다가 대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간구죠. 역사하는 힘이 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요. 기도하는 자들이 누리는 거죠. 16장 33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세상에서 어려움이 없나? 아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는 기쁨이에요. 우리는 맨날 패배하면서 울고 절망 속에서 빠져 사는 적당하지 않아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기쁨이 있어요. 뭐든지 이기면 재밌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 세상적인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세상과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역사와의 영적 전투예요.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기쁨이요. 아까도 우리 9절에서 나왔지만 로마서 8장 34절에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받는 기쁨, 저 이거 생각하면 너무 신이 나요. 내가 누군지 알아? 네가 누군데? 나 예수님 기도 받는 사람이야. 신나지 않으세요? 나 예수님 기도 받는 사람이라고. 이런 기쁨 말이에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기쁨. 뭐 돈이 생기냐, 밥이 나오냐, 안 나와도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에요. 너는 그런 걸로 기뻐하라고 하세요. 나는 로마서 8장 34절로 기뻐할 테니까. 전천후 감사가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나를 믿는 저 제자들을 위해서라고. 예수님의 기도받는 기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슬프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근심 걱정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야 되냐고요. 가난하다고 해서 꼭 불행해야 될 무슨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봤는데 행복하지 않았던 적이 거의 없어요. 돈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은 맞는데 행복하게 사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 없어요. 저희 세 식구가 100만 원 받은 건 결혼하고 한 15년 지난 후예요. 교회에서 사례비를 저한테 100만 원을 안 줬어요. 100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세 식구가 15년 이상 살아냈어요.
행복하지 않은 날이 거의 하루도 없어요. 가난하다고 꼭 불행해져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우, 목사님 커피도 못 마시고, 아우, 술도 못 마시고, 김치도 못 먹고, 불쌍하게 보지 말아요. 술 안 먹어도, 담배 못 피고, 커피 안 마시고, 김치 못 먹어도 세상에 행복한 게 너무 많아요. 맛있는 것도 너무 많고요. 꼭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걸 누리지 못하니까 불행해져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 기도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기쁨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기쁨,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기쁨 말이에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많은 슬픔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이기고 악한 자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기쁨 말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우리의 기쁨의 근원적인 가장 근본적인 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기쁨이요, 천국 백성 된 기쁨. 이게 웬 말이래요?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예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 알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셔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이 기쁨 말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일렀으리라.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할 거라고. 우리 예수님이랑 같이 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뭐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에 보내고 교회만 다녀야 천국에 보내고. 아니, 예수님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예수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천국은 뭐하러 가려고 그래요? 천국은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예수님이랑 함께 살고 싶은 사람들이 가는 곳,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죠. 예수님 사랑하지도 않았으면서 천국은 뭘 가려고 그래요? 투덜투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예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자기는 양심껏 산 것처럼 착각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곳에 함께 있는 기쁨,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요.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기쁨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연인과 결혼해서 함께 살아갈 기쁨이 있는 청년들, 그런 연인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천국의 기쁨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왜 슬퍼해야 돼요? 가난해도 병들어도 실패해도 세상의 환난과 박해를 받아도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있습니까? 없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기쁨은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